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명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절대적인 그런 명품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저는 평상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1년 말에 갈릴리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1차 갈릴리 순회 전도 사역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한 집에 머무르는데 누구의 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집에 머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로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문 앞까지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이 몰려온 사람들은 물론 참 극심한 절망 가운데, 아주 간절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또 권고한 자들이 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 소문이 변방에 있는 오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에게도 들립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어떤 병입니까?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병이에요. 중풍병은 보고 들을 수는 있지만 심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말도 어눌하고 어떤 사람은 말도 못하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이 병이 중풍병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항상 갇혀진 공간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도 없죠. 절망자포자기의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그 상태를 보면 항상 이 사람은 어떤 기쁨과 즐거움,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원망과 분노가 가득 쌓이고 있어요. 이 사람들 입에서는 뭐 긍정적인,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항상 부정적인 얘기 할 수 없고, 또 완전히 체념한, 또 이 절망적인 그런 분위기, 그런 언어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사는 자들이 중풍병자들입니다. 이런 이 중풍병자가 오늘 보면 네 친구에 의해서 침상에 뉘인 채 예수님께 나옵니다. 거동을 할 수가 없죠. 침상에 이제 네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인 채 그 거리를 달려와서 예수님께 이제 보여주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문 앞까지 꽉 찼죠. 사람들에게 사정해 볼 수도 없습니다. 제발 딱한 상황이니까 조금 길을 열어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뭐 한 사람이라야 부탁을 하죠. 다 꽉 여러 사람들이 차이. 다들 절박한 상황들입니다. 뭐 이제는 주님 앞에 열심히 용기를 내서 달려왔지만 주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보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 위로 중풍병자를 이 단가에 담고 지붕 위로 올라가면, 여러분, 죄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무슨 행동으로 보겠습니까? 여러분, 지붕을 뚫는다, 기와를 걷어내고 지붕을 뜯는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약간의 이 상황들이 좀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단가를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보려고 왔는데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혹시 그냥 던져버릴까?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감히 지붕을 뚫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뚫어요.
이 사람은 성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네 죄가 사함받았다. 그럼 보통 죄를 짓는, 적어도 이 사람의 병은 뭐 때문에 왔냐면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모든 병이 죄로 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죄로 인해 온 병이기 때문에 보통 죄를 많이 짓는 그런 연령들이 혈기왕성한 20대 이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인이에요. 이 사람이 누워있는 이 침상은 적은 침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멍을 내도 뚫어도 아주 크게 뚫어야 돼요. 여기 천정 공사하면서 뚫었는데 훨씬 더, 그러니까 성인 하나가 누워있는 그 침상이 그대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그 앞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뜯어서 지금 침상을 내려보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다 갈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가까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소문 듣자마자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겠어요.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이제 예수님 말씀이 끝나면 각자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한 그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어떤 천정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기왓장이 벗겨지면서 지붕이 뚫어지면서 빛이 들어오면서 보니까 막 먼지도 떨어지죠. 근데 뭐가 내려와요? 바로 예수님 앞에까지 이제는 이 침상을 이들이 내리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니까, 우린 말씀이니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이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침상을 내릴 수 있다, 그 사고 자체도 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어떻게 포기하겠죠? 다음 기회를 가져보자. 그러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괴팍한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친구들 때려치워!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렇게 하고 그냥 뭐 화를 내면서 가자 하고 그렇게 다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지금 누구 집이에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건 개인 소유의 집입니다. 남의 소중한 집이 아닙니까? 아마 예수님 오신다고 며칠 전에 이 집주인이 집수리도 하고 깨끗이 청소도 하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런데 그런 집주인, 그 집주인이 뭘 그냥 온전히 보고 있는 가운데 지붕이 지금 뜯겨지고 막 집이 완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집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고소하겠죠. 배상. 그럼 내 친구와 함께 이 중풍병자는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중풍병 고치기 위해서 여러 약들을 쓰고 의사들을 만나고 재산을 거의 탕진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물어야 돼요? 내 친구와 같이 이걸 지금 다 변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붕 뚫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변상,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고 잘못하면 감옥도 갈 수가 있고 물질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이런 상황 같으면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런 아주 발칙한 이러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 이 지금 경건한 이 예배를 어떻게 방해하냐라고 예수님이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 방해죄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신성모독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오히려 혹을 때려왔다가 혹을 붙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어떻게든지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자 그동안 세상의 많은 방식들을 통하여 자기 당한 문제들을 얼마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겠어요. 병든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쫓아내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참 이게 어떻게 맞이한 기회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저건 뭐야?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어디 뭐죠? 그 구경하러 갔을 때 그 관람객들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을 서야 하잖아요. 줄을. 근데 열심히 줄 서고 있는데 누가 가서 완전 새치기 하면 여러분 그냥 참 우리 교인들은 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바쁘지 그렇게 다 이해하겠지만 보통 사람들 막 분노하고 저거 뭐야 저거 하면서 분노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새치기 아닙니까? 새치기도 이상한 새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원망하고 오히려 평생 먹어야 될 욕을 그냥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을 지금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중풍병자는 지금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가면 예수님이 그를 맞이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종합적인 상황을 볼 때 이 중풍병자는 얼마나 마음속에 노심초사하면서 막 이 생각 저 생각 별 생각 다 해보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큰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와 내 친구는 주저함 없이 즉시 지붕으로 올라가요.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왔는데 만날 길이 없어요. 바로 판단해서 지붕으로, 그래서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지붕을 뚫습니다. 다 뚫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말든 그냥 그 침상을 예수님에게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건 이들에게는 지금 안중에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로지 긍휼히 여기셔서 제발 이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 간절히 바라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지금 이 일을 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절박한 각오로 이들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결과를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를 만납니까?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가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런 표정이었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뭐냐면 소자야 소자야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아이 컨택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눈을, 그의 걱정스럽고 두려움에 차있는 그 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직접 소자야 소자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아 그런 의미예요. 소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감격적인 그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소자야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네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었다. 그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오랫동안 누워있던 사람 중풍병자가 여러분 고침을 받았다고 해도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어떻게 다 재활훈련을 해야 돼요. 근육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는 참 놀라워요. 일어나래요. 일으켜주는 것도 일어나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침상 여러분 가볍겠어요? 그 침상을 들고 너의 집으로 가라. 놀라운 복음의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중풍이 어떻게 합니까? 힘을 줘보지 않겠습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어나 보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게 드라마라면 이 장면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냥 멍멍이 하고 있는데 이 자리 같으면 이게 지금 현장이라면 뭐가 나오겠어요? 사람들의 환호성과 막 박수 소리가 막 나오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이 시대에도 이렇게 환호성 박수가 나는 그런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이 말씀이 저희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중풍병자와 같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중풍병자 같은 인생입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다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남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갇혀서 스스로 절망하면서 원망하면서 남을 미워하면서 부정적인 사고 속에서 그냥 모든 게 사람을, 세상을 바라보는 그 색깔이 다 검정색이에요. 다 부정이에요. 그냥 안 돼. 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이 지금 주님으로 인하여 그동안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왔겠습니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이란 약 안 써봤겠습니까? 의사랑 의사 다 안 만나보겠습니까? 민간 요법 다 해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좋다 하면, 가능성이 단 2%라도 있다고 하면 다 시도를 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뭐예요? 속았다. 불신의 벽은 더 쌓아가고 이제는 완전히 고정관념 딸딸 묵혀버렸겠죠. 딸딸. 나는 뭐 해도 안 돼. 그저 내 인생은 사방팔방 이 어둠에 갇혀서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가 무슨 희망적인 이야기를 보내면 그냥 한 칼에 다 걷어버리. 다 부정적인 이야기. 원망과 부정, 완전히 누가 감히 대화도 거기 힘든 그런 부정의식에 쌓여 있는 이 인생,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도움을 기대합니다. 근데 다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도와주지를 못해요. 내 마음에 꽉 차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중풍병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그저 숨 쉬고 그냥 눈 멀뚱멀뚱 바라보고, 그것도 뭘만 바라봐요? 누워서 그냥 보이는 곳만 바라봐요.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거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냥 누워서 옆으로 돌려도 겨우, 여러분, 이런 인생,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원망이 가득 차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인생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TV 나와서 뭐 연예인들 떠들고 어쩌고 해도 항상 좋은 얘기만 있습니까? 뒤에 보면은 뭐 그냥 자살하고 극단적인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참 암울한 인생들, 이 중풍병자 같은 인생들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자체가 모든 사람들 어떻게 중풍병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인생들에게 그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그 문제가 한순간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자야 이제는 안심하라. 네 죄가 사해졌고 이제는 너는 자유케 되었다. 일어나 짐승을 들고 네 집으로 가서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라. 네가 맛보지 못했던,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계획하고 네 마음대로 이끌어 새로운 인생이 열렸는데 그 길을 걸어가라. 이 역할을 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주님 만나게 해서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이런 중풍병자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이제는 구원은 모든 자유와 해방과 우리가 계속 말하는 그 영생을 누리는,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그걸 누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도 중풍병자예요.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우리가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내 친구도 어떻게 합니까? 내 친구가 환호하면서 감격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랬다, 두려워하기까지 했다라고 이 현장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참 환호하고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는데, 매 주일마다 이런 역사들이 우리 예배 중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만나는 사람들 속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내 친구는 지붕을 뚫었어요. 근데 여러분, 단지 지붕만 뚫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간절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지붕 뚫었다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붕만을 뚫은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 그 병으로 인하여 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버렸습니까? 이 인생은 이제 절망 속에, 슬픔 속에, 고난 속에 갇혀져 버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붕을 뚫었다는 얘기는 스스로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 온 그런 길이지만, 여러분, 원해서 이 길에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해서 중풍에 걸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울하게 그 중풍병에 그로 인해서 그 인생이 다 갇혀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참으로 이제는 미래도 없는 그런 그 절벽에 갇혀버린 그 인생. 여러분, 벽을 뚫었다는 얘기는, 이 지붕을 뚫었다는 얘기는 그 모든 갇혀진 그 환경들, 자기의 그 절망의 환경, 그 낙심의 환경을 다 뚫었다 그 말이에요. 뚫어버렸습니다. 누가 뚫었어요? 중풍병자 내 친구가 합심해서 뚫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이 주붕을 뚫은 사건은 중풍병자가 단지 지붕만 뚫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이 심리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이 중풍병자는 그 얼마나 큰 후회 속에 그 후회의 후회를 거듭하고 있는지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어떤 후회입니까? 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지금 이 질병이 뭘로 인해서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온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건강을, 일반 원리를 잘 지키지 않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의사도 만나보고 약도 써보고 세상에 있는 방법 다 써도 안 되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 그 심령 상태를 들어오면서 이게 왜 그랬을까? 이건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그 문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근데 여러분, 기도해보지 않았겠어요? 회개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떻든 방법이 잘못됐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이 아니었던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 어둠 속에 갇혀서 얼마나 참 후회가 많은 인생이었겠습니까? 후회. 나가서 이 사람은 뭡니까? 고정적인 관념에 완전히 이제는 그냥 사로잡힌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봐도 정상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사람 말을 들어도 정상적으로 듣겠습니까? 다 자기식으로.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전달이에요, 전달.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꼬아서 들었습니다. 이거 다 해석을 해버려요. 사람들은 자기 선입관이나 그 사람과의 미리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눈빛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목소리를 들으면서 다 정상적으로 전달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모든 분란의 원인은 이 의사소통에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서로 이제는 뭐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도 지금 뭐겠어요? 이 사람의 고정관념은 지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사고로 똘똘 뭉쳤겠죠. 누구 말을 들어도, 어떤 희망적인 얘기를 들어도 그게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이게 이 사람의 이 고정관념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의 이 똘똘 뭉쳐진 이 사고라는 것은 뭘로도 깨지지 않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다 놓아버린 체념의 그런 인생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신에게 버림받았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어디다 기대보겠습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붕을 뚫었다는 얘기는 이 후회와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체념들,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이 모든 것들을 뚫어내는 그런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인생이 이제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 사람 입은, 여러분, 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 잘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어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을 때는 좋은 말 하지만 뭔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마다 다 아킬레스건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만 나오면 그냥 확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만 조금 건드리면 그냥 확 뒤집어져 돌변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신 얘기만 나오면, 어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들도 어떤 문제가 하나 건드려지면 그냥 완전 돌변해버려요.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에요. 바로 끝장날 상황.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렇습니다. 이걸 뭐 심리학에서는 뭐 이게 뭐 이제 여러 가지 무의식 속에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성인과 어린아이가 들어있다. 스스로 어떤 형성된 2세 이하일 때 형성된 그런 어떤 자아가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런 그 자아가 형성된 사람은 얼마나 인간에게 어려운지 몰라요. 본인들도 알아요. 나는 차라리 어디 섬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그냥 혼자 살면 딱 좋겠다. 여러분, 지붕을 뚫었다는 얘기는 이런 부정적인 자아, 자기도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자기도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이 자아까지 다 뚫어버렸다, 그런 의미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을 하십니다. 부정적인 언어, 이 사람의 입에서는 할 수 없어, 그냥 누가 말해도 다 되받아치고, 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의 지붕도 뚫어낸 겁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한 그런 상식들, 그런 관념들 다 뚫어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방예의지국.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 때는 그랬어요. 얼마나 이 교육을, 어떤 교육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있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공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저 그냥 이 도덕 윤리, 여러분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 들이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도덕 윤리라는 게 다 옳냐? 나라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이런 도덕 윤리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것 같으면 아예 행동을 안 해버리는, 그런, 특히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저희 윗세대 같은 경우는 더 많을 걸로 압니다. 지금 세대들은 뭐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 올라가서 그 지붕 뚫고 거기다 내리는 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 개념, 윤리 개념으로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뭐라고 해요? 이런 몰상식한 예의도 모르고 도덕도 모르는 이런 소리를 들을 상황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도덕과 윤리를 초과하고 그걸 깨트리는 경우다.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지금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성도가요, 체면, 도덕, 윤리에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을 향해서. 이것도 지금 뚫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올 수치와 조롱, 손해, 멸시. 나는 어떤 수치와 조롱을 받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대로 인생을 얻겠다라고 모든 걸 지금 투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뚫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닫혀진 예수님의 마음도 지금 뚫어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 사람은 닫혔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자기를 더 이상 사랑으로 긍휼로 대하지 않겠다고, 계속 벌 주겠다고 그 닫혀진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 앞에 그가 나가고 있어 지붕을 뚫었다는 얘기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지금 뚫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 보좌도 뚫고 복음도 뜯어낸 그런 믿음의 행위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하잖아요. 뭘 보고 이 사람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너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네 문제 다 해결되었다, 내가 해결해 주마, 네 인생의 신세계가 열린다, 복음의 은혜가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 천국 보좌가 열린다, 구원의 은혜가 열린다, 근심하지 말라, 그걸 가져왔던 죄 문제 다 해결되었다, 네 죄 다 사함받았다. 그러면서 그가 실존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그 심상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가라. 내가 너에게 열어준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그 천국에 이제는 그 미래를 네가 담당하고 누리면서 나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이라고 했죠. 이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착각하면 안 돼요. 보통 우리는 믿음인데 간절한데 막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간절함들, 아니면 내가 막 희망하고 소망하는 내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걸, 이걸 보통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은 세상 사람도 다 있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간절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업을 망한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그 간절함들,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 병을 고치고 있는 간절함들, 나름대로 자녀의 교육에 대한 그 자녀에 대한 안타까운 그 간절함들은 우리한테만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소망이요, 소원, 더 큰 소원을 가지고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믿음, 예수님이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모든 걸 뚫어주신 그 은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주님과 주님의 인격, 주님의 그 사역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뒤에 가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어요. 네가 뭔데 도대체 하나님 노릇하냐? 어떻게 네가 죄사함을 어떻게 사람 죄를 하나님만이 하는 네가 하냐? 예수님께서 지금 뭐예요? 죄사함은 누구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왜 계속 살펴봤잖아요.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와 같은 세상의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닫혀진 죽음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걸 본인이 인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얘기하고 지금 그 권세를 가지고 소자야 안심하라, 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모든 걸 연관해 볼 때 적어도 이 중풍병자 네 사람의 믿음은 그냥 자기 어떤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함, 또 어떤 소원을 향한 간절함이 아니라 그건 너머에 볼 주님을 바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바로 알았다. 지금 주님을 바로 알았다. 적어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죄 문제로 인생이 모든 고난과 죽음, 사망에 빠져 있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가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더라. 예수 외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로 적어도 이 중풍병자 네 사람이 믿는 그런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뚫고 전국을 뚫고 하나님의 그 보좌를 뚫고 이 질병을 뚫고 아무런 그 닫혀진 미래를 뚫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그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걸 풀려고 해야 되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려고 해야지. 세상 논리로, 경제 논리로, 정치 논리로, 세상 논리로 아무리 풀어보려고 한들 여러분 해답이 없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의미 없이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 상황을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죄 문제구나.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 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모든 원인임을 이 사람은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고통과 소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런 그 믿음이 형성되고 그때 주님을 만났고 그 믿음을 보였고,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향해서 그 믿음을 보시면서 소자야 안심하라, 네가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죄로 인한 문제 다 해결되었다. 일어나라. 짐상을 들고 가라. 이제는 신세계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영생으로 네가 경험해줬던 놀라운 천국을 누리는 그 삶으로 들어가라. 그 은혜를 입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물론 이 믿음은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이 믿음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중풍병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많은 중풍병들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한 분은 그 중풍병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갇혀서 그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기를 원망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그런 좌절 속에 그런 인생. 믿음이 뭐냐? 믿음은 뚫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님을 바로 아는 그 믿음이 나와 세상에 대한 견고한 지붕을 뚫어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뚫어냅니다. 천국 보좌를 뚫어냅니다. 복음을 뚫어냅니다. 내일을 희망으로 뚫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중풍병자입니다. 보고 듣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부정적인 고정적인 관념들, 부정적인 언어들,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향한 원망과 행동들 속에 갇혀 있습니다. 부분적일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견고한 지붕들을 다 뚫어내요. 예수님을 결국 만나요. 믿음은 주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뚫어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 이 믿음을, 그래서 모든 이 지붕을 뚫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요. 다른 거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거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 만나면 해결될 것이다. 은행장 만나면, 좋은 의사 만나면, 좋은 약 만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면 다
다 뚫려요. 다 해결돼요.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주님의 마음을 뚫어내는 순간 우리는 소자야 안심하여 네 죄가 다 사함받았다. 네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너에게 이제는 새로운 세계, 영세계, 하나님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에서 사람들 통해서 경험했던 놀라운 하늘나라의 천국의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할 것이다. 믿습니까?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걸 만나는 게 뭐예요? 믿음. 이 믿음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잘 알죠? 여러분 아마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그의 인생이 참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흑인 사생아로 태어났죠. 6살 때 할머니한테 이제는 부원해졌는데 거의 버림받았지. 결국 나중에 성폭행 당하고 사생아였지만 또 사생아를 낳았죠. 그래서 사생아가 죽었죠. 얼마나 참 절망적인 인생입니까? 근데 다시 그 아버지한테 그리고 세어머니한테 가서 다행히 복음의 은혜를, 그가 여러분 지금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중풍병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방송 커리어 중 38개의 상을 수상할 만큼, 물론 마지막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가 그 인생을, 중풍병의 인생을 다 열었고 뚫고 새로운 신세계,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에 경험하기까지는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잘 아는 이지선, 여러분 많이 들었죠? 저희 전도지에도 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오빠하고 같이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죠. 불이 나서 여러분 전신 55도에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양손 엄지손가락 제외한 손가락 8개 마디마디 다 화상을 입어서 여러분 생사를 오갑니다. 여러분 한강 성심병원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가면서 4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화상이 얼마나 무서울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지붕들을 다 뜯어냅니다. 뚫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결국은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인데, 지금 화상 입은 환자들을 위해서 희망을 주는, 이미 중국의 그 화상 입은 자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한동대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이화여대 지금 교수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그래서 여러분 이 중풍병 같은 그런 인생들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만나도록, 예수님 만나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천정들이 있는지, 지붕이 천정들이 있는지 몰라요. 인생이 그걸 뚫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중풍병에 여러분 갇혀 있을 때마다, 그 중풍병의 상황에 처할 때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남편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도 의지하지 말려고.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주님만 만나면 된다. 주님만 만나면 다 뚫려진다. 주님만 만나면. 주님 만나면. 근데 주님 만나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뚫고 은혜를 뚫고 천국을 뚫고 그 질병을 뚫는 게 쉽지 않다. 어떻게? 믿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믿음들을 다 회복하시고 여러분 인생이 이제는 참으로 예수님 만남으로 중풍병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온 세상에 전파하면서 우리 주위에 중풍병에 갇혀 절망하는 자들을 그렇게 다시 예수님 만나게 함으로 일어나 신세계를 경험하는, 구원을 경험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한다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중풍병자가 내 친구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방해였던 그 지붕, 그 장애물들 믿음으로 뚫고 주님 만나 이제는 춤으로 자유의 인생, 평안의 인생, 축복의 인생, 영광의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소망과 생명을 주는 그런 위로의 인생으로 변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 주셔서, 주님에 대한 믿음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 환경도 뚫고 참으로 우리의 중풍병도 뚫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뚫고 천국도 뚫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에 의해서 참으로 영생을 누리며 세상의 역할 감당하는 저희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